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라입니다. 2006년 5월 12일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이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을 향해 축하의 메시지,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안 되는 발음이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말로 하자면 늘 항상 갈망하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라고 졸업을 해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혁신가로 알려졌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길 정도로 항상 갈망하며 산다면 너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이 연설, 축사를 기점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 단어가, 이 조언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에 갈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갈망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은 한자죠. 갈망.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늘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또 찾듯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디게 해줍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위험도 다 이겨내고 감수하게 해줍니다. 흔히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는 자신을 갈아 넣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 갈망을 조롱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아 넣을 갈에 바랄망. 내가 나를 갈아 넣으면서 바라는 것이 갈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바라는 갈망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견디고 또 자신을 마구 갈아서 넣어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갈아서 넣어서 원하는 것이 사실 알고 봤더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에서 14장 5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긴 내용이고 사실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기에 너무 힘든,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입니다. 왜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와, 이런 걸 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기록해놨지? 라고 하겠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 긴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총 3가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편에 2명의 왕과 서편에 31명의 왕, 총 33명의 왕과 싸워서 이겨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각 지파가 받은 땅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나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노력했는지 우리 다 인정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전투를 치르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업은 사실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원어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그나마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 기업은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대대손손 그 자리에서 먹고 살며 물려줄 수 있는 무엇인가 물질, 소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리저리 쫓기며 또 풀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안정되고 무언가 자기들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땅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몇 명의 왕과 싸웠습니까? 33명의 왕과 싸운 겁니다. 전쟁 연습이라고는, 전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사람 수는 많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 사실 강력한 튼튼한 성을 가지고 무기를 가진 그 왕들과 싸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나가서 싸웠던 이유, 특히나 이미 땅을 받아서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들이 앞장서서 서쪽에 와서 싸웠던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본문과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한 가지 느끼는, 좀 뭔가 거슬리는 점, 뭔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땅에 대한 얘기밖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전쟁에서 처음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장면이 없어지고 이제는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땅으로 기울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인가? 땅인가?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제가 제일 늦게 지금 느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시대적, 역사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근데 그 1장의 내용은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것인지 읽는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편리를 쫓아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역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차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과 사사기 1장의 시간적 차이는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고 그냥 돌기만 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던 세대들이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적들 앞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르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 불평불만 없이 나아가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돌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차지하란 땅은 자기들이 가서 싸우면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 30년, 40년도 아니고 겨우 10년 만에, 2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망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또 반대로 땅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땅을 얻은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편리를 쫓아 행했습니다. 땅만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많이 얻고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봤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제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장찬웅, 너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가? 네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제 안에 저도 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여하지 마십시오. 이 찔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이, 이 기분 상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해보려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보려 보아도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졌지만 아직 우리 안엔 그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욱하고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던 곳에 꽂혀서 그것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안달,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또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이 체험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바꿔먹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13장에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12장, 13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은 거는 3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영성이 깊으시니까 한 10가지 찾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3가지밖에 못 찾았어요. 나중에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거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3가지 장치가 뭔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왕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초반까지 나오죠. 11장까지는 전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넘어서 13장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서 땅을 분배하는 장이었습니다. 사실 12장이 없어도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됐고 많은 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12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2장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싸웠구나,
이스라엘이 이 많은 성들을 다 차지했구나 라고 이스라엘의 정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모든 작전과 모든 놀라운 일들, 전투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뒤에서 와 하고 따라갔어요. 그때 이겼어요. 그냥 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이스라엘의 전가를 기록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알게 하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레 짐작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게 알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럴까라는 짐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과 기도와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노예였던 민족,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강력한 왕들을 꺾으시고 무기들을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 강을 가르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자기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요,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내 주인은 무례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돼서 하인이 몰랐기 때문에, 종이 몰랐기 때문에 그 주인을 두려워서 떨어서 무서워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3장 1절에 각 지파에게 그들의 영역을 정해서 주시는 상황에 그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싸워 이겨야 할 적들과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아직 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땅을 나눠주셨을까? 다 적들을 몰아내고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나눠줘도 되는데 왜 굳이 이방인들을 그 가운데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왜 악과 죄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면서 죄와 악을 행하게 하셨을까? 이런 원망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너무 죄를 끊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죄를 만드셨나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죄가 있어야 선을 알 수 있다. 죄가 있어야 순종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들을, 왜 점령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땅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지껏 여호수아를 쫓아서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을 전하는 그대로 했던 자들에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빠지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은 것, 이제는 각 지파별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가문별로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개인적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적들과 싸우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원망하더라도 회개하시고 빨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조종하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4절과 33절 그리고 14장 4절, 이 똑같은 내용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무려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땅이냐? 만약에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면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에서 화를 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땅보다 중요한 분이라는 거 알았으면 왜 우리는 땅을 주고 쟤네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따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지파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땅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서 그들에겐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그건 되게 어떤 한 면만 본 것 같아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 겁니다. 대표성을 띈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요셉의 아들 2지파까지 해서 13지파 중에 한 지파를 대표로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 역시 대표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왜요? 지금 온 시선이 땅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니 사사기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외적들과 싸우며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민족이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이끌던 시대로 다시 회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갈망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망하라, 아무거나 갈망하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얻기 힘든 것에 갈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레위 지파 하면 흔히 저와 같은 사역자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생각하고 나는 다른 지파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레위 지파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 팀처럼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받고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토크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 연결을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굶주려 할 때, 허기져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언제나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